14장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바로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은혜를 새롭게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샤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바로 오늘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식구대로 해서 양을 잡으라고 했죠. 그죠? 네.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양푼에 받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인방은 이 문으로 말하면 위에 그리고 좌우 설주는 오른쪽 왼쪽 말하죠. 예.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닐 때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한다는 게 바로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애굽인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거는 여종의 장자,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다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죽게 됩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이 내장도 머리도 그리고 모든 부위를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구워 먹고 힘을 얻고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바로 내일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다. 궤계라는 말은 거짓말, 속임으로.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 주님이 뭐 죄를 범한 것도 없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냥 싫은 거야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보기가 싫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도 보기가 싫고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괴계로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주길 방책을 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책을 구했다는 것은 애써서 죄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로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선하게 행해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악을.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보고 주님을 믿었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그 당시 로마인들을 쓰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방책을 구하여 가로되 민유가 날까오니 민유라는 말은 백성들이 막 요동치는 거야. 아니 죄 없는 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냐? 또 이 명절 기간에 왜 우리가 볼 때에 저분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말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6월절 명절이 되면요 흩어졌던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그 중근동 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올 때에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0만 정도, 20만 좀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5배 이상의 100만이 넘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찾아오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소요,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했어요. 지금 나환자라고 하죠. 우리 여수도 나환자촌이 율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나환자가 없으세요. 다 이제 의학이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다 치료받고 나병의 그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피부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은 다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고 건강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나환자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환자 한 사람이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온몸에 고름과 피고름이 나오고 그저 비참한 그래서 천으로 몸을 감고 살점이 또 손가락이 눈썹이 빠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무서운 질병인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학이 의술이 개발돼 가지고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난치병, 불치병 또 여러분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난치병, 불치병이 많아요. 지금도 의학으로 손을 못 대 그러면 병명도 모르는 병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와야 돼. 물론 병원도 가고 약사의 진료도 받아서 몸에 좋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도 먹어야죠.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먹으면 더 빨리 나을 줄 믿습니다. 네. 실제 그래요. 실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약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약을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나아요. 실제로. 왜요? 하나님이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디냐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가난한 동네야. 가난한 동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 기슭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 마을에 가셔가지고 베다니에 3남매가 있었어요. 3남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 3남매가 거하는 그 가난한 동네에 주님이 꼭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가난하니까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감람산을 건너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날도 우리 주님이 이 베다니에 문둥이였던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을 고쳐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지. 만약에 피고름이 막 나오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가기를 꺼리게 할 거 아니에요. 아우, 그 사람 환자고 여전히 피고름 나오고, 아유, 어떻게 거길 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틀림없어. 그래서 이 문둥이였던 이 시몬이 주님을 모신 거야. 우리 집에 좀 신방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었어요. 식사 대접. 네. 우리도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모셔야 돼.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식사 대접을 받게 되셨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아마 이 여자는 마리아가 틀림없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옥합에 대한 얘기가 2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똑같은 여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인이야. 한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고마워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그만 죽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에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고 다른 데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하고 계실 때였어요. 주님께 이 마리아 마르다가 소식을 보내왔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셨어. 뭘 기다리셨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오라는데 왜 안 오시고 결국에는 우리 오빠가 죽네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또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제서야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한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앞에 가셔가지고 죽었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야. 그 당시 이제 돌무덤에 이제 돌로 문을 닫아놓은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키는데 시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냄새까지 났어요. 사람의 시신이 썩었단 말이야.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그러니까. 그죠?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 시신이 썩었단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두 동생들에게 돌문을 옮겨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처에 가니까 냄새가 나. 썩은 냄새.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송장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옛날에는요, 병원에 시신 안치 안 하고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다고. 저도 송장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날따라 장례식 조문을 가는데, 교회에서 장례식 조문을 가는데 사람은 다 몸이 썩으면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다 냉장실에 넣어놓잖아요, 시신을. 그리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어서 이렇게 매장이나 화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날따라 막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었어요. 비도 많이 내리지, 날씨 기온은 습하지. 근데 이제 조문을 갔어. 교회에서. 제가 전에 부교육자를 있었던 교회에서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성도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 이제 그 자식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고, 집안은 안 믿는 가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조문만 하고 오는 거야. 조문만 하고 오는데, 그냥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습해. 한여름이라서. 근데 이제 보통 이틀 정도는 집에 두게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안 하면. 그죠? 근데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것인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무슨 냄새? 송장 썩은 냄새. 영혼은 떠났고 육신이 썩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장례는 보통 두 밤을 자고 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맡은 게 아니라 다 맡았지.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습한데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조문만 하고 왔는데, 유독히 그 지역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리고 막 음산해. 고흥이었는데 음산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조문만 마치고 그냥 바로 오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다 장례 지도사가 계셔가지고 염도 해주고 깨끗이 닦아주고, 그죠? 시신도, 그죠? 옷도 입혀가지고, 그리고 냉장실에 잘 넣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나사로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기후가 좀 건조하면 좋은데 습하다고. 바다도 옆에 있고 갈릴리도 호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고 기온이 높으면 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나사로도
이렇게 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생들이 주여 벌써 장사 치른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주님께. 근데 주님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멘. 그래가지고 돌문을 이 두 동생이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수족을 동여매고 시신은 여러분 우리도 동여매잖아요. 배옷을 입혀가지고 네. 두건도 씌우고 팔다리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꼬치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못 움직이게 하고 시신 넣어가지고 관에 넣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풀어놓아라. 묶여 있지 않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마웠겠어. 왜냐면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이 여러분 부모가 안 나와. 아마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거야. 진작에 어릴 때. 조실부모라고 하죠.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남매가 가난한 그 베다니에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오빠 의지하고 살았던 거야. 여동생 둘이 나사로를 의지하고. 근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또 주님은 와주시라고 사람을 보내었더니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얼마나 또 서운하고 그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야.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당장에 살리겠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는 또 집에서 울고 있고 오빠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무덤가로 가셨던 거야. 어디다가 안치시켰냐니까 돌무덤에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야. 왜? 그 집안을 뻔히 알거든. 부모 없이 삼남매가 고생하면서 오빠 하나 의지하고 두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죠?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지 않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발라드리는 향유가 있죠. 이게 나드예요. 나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드. 나드예요. 나드.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멀어요, 안 멀어요? 아주 멀죠. 그 인도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값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비싼 건지 성경에도 값진 거다 이러더라고요. 값진 거다. 그죠? 근데 보통 값진 게 아니라 매우 값지다. 매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우 비싼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는 말은 정품이다 이거야. 정품. 비품이 아니고 다른 기름이 섞여져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참기름도 막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향만 참기름이지 이 진짜 기름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막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하다는 것은 정품이다 이거야. 진짜 향이다 이거야. 진짜 향. 그래서 순전한 나르도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값비싼 것인지 매우 값진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매우 값진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옥합을 이렇게 나드 향유를 준비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여성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시집 가기 위해서. 여성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청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는 집을 준비하려고 하고 살 거처를 그죠? 전세방이라도 전세집이라도 준비하려고 하고 전세 아파트라도. 여성은 뭘 준비해? 살림살이 준비하잖아. 그죠? 살림살이를 준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될 청년과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이 옥합을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는 지참물이었던 거예요. 지참물. 그러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조실부모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오빠 의지하고 언니하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고생을 하면서 이걸 모았으면 틀림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고 가난한 빈민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다니에서 어린 시절 언니와 오빠가 살아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볼 때도 불쌍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건 뭐냐면 몸체가 이렇게 둥글고 목이 길쭉한 향유를 담아 넣을 수 있는 이 조그만한 그런 저장 용기를 말해요. 크지는 않아요. 한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그 주둥이는 좀 구멍이 나 있어서 길쭉하게 돼가지고 호리병 같이 옥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옥합에 그 기름이 이렇게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어요. 그 어디를 깨트리냐면 그 주둥이 쪽을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부을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옥합의 그 향이 그 나드 향. 여러분 제가 기름 발라드릴 때 어때요? 향이 있잖아요, 그죠? 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 향이 발라드리는 것만 해도 향기가 나는데 부었어요.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으니 얼마나 그 주님 계신 그 방안이 우리로 말하면 방안이 홀이라고 하겠죠. 그곳이 진동을 했겠어요, 그죠? 향기로 진동을 하는 거. 네. 이제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부어졌다. 또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야. 양이 많으니까. 주님의 얼굴이 좀 귀한 기름이니까. 그 가치가 엄청 비싼 그 기름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져서 주님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싹 흘러내리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 하나님, 내 구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오빠를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또 주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텐데 바로 그 전날에 주님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몸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인 걸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니,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분을 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을 냈다는 것은 막 흥분을 하고 막 화를 냈다 이런 의미예요. 흥분을 하고. 마리아는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이 옥합은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려 드렸다는 것은 시집 안 가겠다는 그런 말이야. 시집 안 가겠다는 거. 나는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왜? 나는 우리 주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거를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평생에 수녀들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봐. 성경에 마리아가 결혼했다는 말은 뒤에 이제 안 나와요. 더 이상 이 장면 외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 마리아는 아주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 마리아의 그 형편을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난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청산 과부처럼 살게 하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좋은 마리아를 사랑해주고 그 마리아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아주 선한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거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은 빚지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분을 냈다고 해요. 누가 분냈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요한복음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투덜투덜해요. 투덜투덜. 그러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이거를 보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이제 보통 300데나리온은 요사이 뭐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 1억 가치라고 말하면 돼요. 1억 가치, 1억 원 정도.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 하나가 일반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데나리온 하나 받았어요. 근데 300이면 목사님 365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유대인 나라에는 안식일은 일 안 하잖아. 그죠? 50일은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절기도 빼버리고 절기날에도 일 안 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절기, 유월절, 뭐 무교절기가, 또 뭐 수장절, 또 오순절, 이런 절기 때는 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면은 한 200일도 안 되는 거야. 일하는 기간이. 그러니 300데나리온이 되는, 더군다나 이 여성이 남자도 아니고 지금같이 뭐 남녀 평등의 세상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 그러니 이게 1년 동안 모은 게 아니라고. 수년을 모으면 틀림없어요. 품삯도 여성은 남성보다 지금도 좀 덜 받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에는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성 입장에는. 근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이야. 이 여자는 지금 모두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차라리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죠? 네,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주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하고 투덜대는 걸 주님도 들으시죠,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왜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아멘. 근데 왜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심하게 말해주면은 막 채찍으로 때리듯이 또 칼로 막 상처를 내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데 제자들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이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인데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냐 하면서 주님보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주님은 십자가 다음 날에 지실 텐데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인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왜 낭비하냐 이거야. 낭비하냐 이거야. 왜 한 번 이걸 쏟아 부어놓고 끝나는 거 아니냐. 왜 낭비하냐 이거야. 낭비하지 말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칭찬받을 일, 아름다운 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딱 끝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요 항상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고, 영국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고, 프랑스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이들이 많아요, 그죠? 가난한 이들은 세상이 있는 한 계속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5병이에요 7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셔서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언제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와줄 수 있다. 아멘. 그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내게 행한 이 일은 참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잘한 일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향유가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몸까지 흘러내린 거야. 그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발라드리는 게 아니라 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타고 옷깃에도 흘러내리고 몸까지 흘러내린 거야. 그 향유가.
그가 힘을 다해, 이 마리아가 힘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여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지 보통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아. 네가 고생하면서 이 시집 오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모았구나. 살림할 미천을 준비했었구나. 그래서 시부모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힘껏 모았던 그걸 주님께 부어드려 버렸으니 인간적으로는 시집갈 것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리아는 고생하면서 수년을 모았던 건데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장사, 즉 이제 주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바로 내일, 2000년 전 내일 9시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다고. 그 영혼이 떠나신단 말입니다. 죽으신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그거를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음에 틀림없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알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전날, 그것도 그 전날 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거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영화로움을 입으신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힘을 얻게 해드린 거야. 마리아가.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야.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채찍에도 얻어맞고 가시채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차게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화로움을 입으신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우리 주를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른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은 바로 목요일 있었던 일을 전할 때에는 바로 이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고귀한 헌신을 매우 비싼 향유로 주님께 부어드린 일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도 십자가 지실 걸 왜 모르셨겠어요? 알고 계시죠. 마음도 주님도 무겁고 주님이 이제 오늘 밤에 2000년 전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주님도 사람이신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모진 고난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알거든요. 똑같이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당시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로마인과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름을 향유를 발라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신에 많이 발랐어요. 시신에 죽은 사람 몸에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몸에 이 향유를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랍게도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 예. 향유를 발라줬었어요. 왜냐하면 시신에서는 악취가 나잖아요. 시신이 썩으면 그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발라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 향품을 가져와서 주님의 몸에 발라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물론 그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귀한 기름으로 주님이 부음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야. 영광스러운 일. 다윗도 여러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영화로운 일이거든요. 향유 냄새가 그 모여 있는 곳에 가득했다고 향기가. 주님의 몸에 부어진 그 기름이.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도 다른 장면에 죄 많은 여인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죄 많은 여인도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그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네. 자기의 머리털로 여성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머리털이잖아요. 긴 머리. 긴 머리가 주님 여성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드린 장면도 나옵니다.